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코로나19 문제로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모든 생활을 바꿔놨어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또 한 문제가 터졌구나, 그 문제만 쳐다보다가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만 치다가 끝나면 또 끝. 그럼 어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인생은 그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문제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올 수 있고, 이런 똑같은 전염병 문제가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지금 조용해진다고 하는데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되면 다시 재유행이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역사가 지금 바꿔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참 크게 우리가 이 코로나19 문제로 우리나라에, 우리들 신앙인들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두 번째로 그냥 대유행이 퍼져버렸어요. 저 신천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참 세계적으로 주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다 그냥 입국 통제하고 대한민국 사람 받지도 않고 비행기 뜨는 것도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참 대한민국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따돌림 당해서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죽일 놈 되어버렸어요. 어려웠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냥 자기 나라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대한민국, 저 중국 다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상대도 안 하고 그 나라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못 들고 죄인 취급받고 굉장히 고통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천지라는 게 아마 이번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 만천하에 잘못된 거 드러나고 다 나쁘다는 거 알았고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도 아마 이번 이 사건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시작된 신천지 교주 이 사람들이요, 제가 저 네팔 갔을 때 거기는 외국 사람이 오는지도 아니에요. 해발 3,500m. 그런데 사람 사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셀파족이나 사는 사람들, 산소가 부족해서. 근데 거기에 벌써 신천지가 가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교인들을 다 유혹하고 있더라고. 이런 걸 보면 참 이단들이 대단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아마 신천지, 이번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신천지가 과연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조용하게 그냥 대한민국이 다 그냥 잘했다고 또 다 역전돼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냥 다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모범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대책 잘해가지고 투명성 있게 잘해가지고
얼마나 또 칭찬을 받았습니까? 근데 또 갑자기 터졌어. 이번에 이태원 이 문제. 사실은 이게 동성애 문제. 이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크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할 문제가 사실은 이 신천지하고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갔다 국회에다가 다 내놔도 서명운동을 해도 콧방귀 안 껴요. 네, 다 사람들 생각은 성소수자들, 그들도 인권이다. 그래가 많은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입법 통과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동성애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주례 안 하면 나 감옥 가야 돼. 아니, 나도 안 설 권리가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고 나는 인권이 없습니까? 목사도 해달라고 한다고 다 의무적으로 강제로 해야 돼요? 해달라고 하는 사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자기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권리가 있듯이 저도 그러는데 왜 내가 그거 안 해줬다고 그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나는 참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들만 인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 사탄의 역사는요, 계속 이렇게 악한 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앞으로 더 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지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서 예배를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드리고 앞으로는요 이제 교회 나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야 될지도 올지도 몰라요. 마지막 대환란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이름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뭔가 깨닫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기회가 돼야 되고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요 성령 강림주일 5월 31일 주일날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막 몇 개월을 2달, 석 달을 이게 막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마치 그냥 이제 신앙이 좀 적은 사람들은 집에서 발 뻗고 그냥 아랫목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예배고 아내가 꼭 귀찮게 힘들게 교회 가야 하냐? 안 간 게 편하다. 이럴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믿음을 가려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고 그렇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고 막 낙심되고 막 걱정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냐 아니면 탈락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동안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믿음인가? 진실한 믿음인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다고 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과연 몇 번이나 드렸는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는 많이 했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고 내 삶이 얼마나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어요? 아직도 세속에 물들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중책을 맡은 직분을 가졌어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세상 권력이 우상이고 자기 자존심이 더 앞세우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징계를 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컷 매를 맞았는데 깨달음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요? 또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뭔가 내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가짜에 속거나 미신에 속거나 세속적인 일에 그냥 속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우리가 생활했던 아니란 그런 나태한 게으름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요? 형제 사랑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짧은 역사지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됐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다 그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유무상통했잖아요. 막 니것 내 것 없고, 부자들은 자기 거 다 재산 갖다가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래서 니것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교훈을 줍니다. 일하라. 여기서 왜 괜히 일하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자, 그 당시는요, 노예와 주인이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자, 이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 또 주인도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제요. 우리는 서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이 막 형제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더 충성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노예가, 자, 교회 안에서는 주인도 자기한테 형제요 하지, 자기도 막 주인한테 뭐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면, 자, 신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주인과 노예는 하늘과 땅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니까, 이제 가서 그냥 주인한테, 왜 나만 일하냐? 일 안 해도 돼? 왜? 교회만 딱 믿고 교회 등록만 하면 밥 먹여줘. 부자들이 다 갖다 놓고 나도 막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가난한 자, 이 받는 노예 입장, 뭐 이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해. 왜? 일 안 해도 먹어. 다 부자들이 갖다 놔. 다 교회에서 나눠줘. 일할 필요가 없어. 힘들게, 고생하게, 그거 받으면서 내가 일해봐야 뭐요? 일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게요. 두 번째 교훈이 일하라.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나게 그런 부자들이 갖다 놔서 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하라. 근데 참 일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말이 많아. 그 당시도 그랬어요.
자기 자랑을 하니까 막 나는 이런 일을 한다 해가지고 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조용히 말없이 그냥 손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말이 많아, 말이. 막 내가 일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왜 안 알아주냐 이래가지고 그냥 시험이 들어. 다 까먹어버려. 그 당시도 똑같았어. 그래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말로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컷 일하고 좀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입으로 다 까먹냐. 조용히 일하라. 그리고 또 권면해요. 자, 일하라.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 부자들이 갔다가 나와서 막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 주었어. 그럼 가난한 사람 받았어. 이걸 계속 한두 번은 처음에는 은혜로 받아.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고. 근데 계속 주다, 계속 받는 습관이 딱 들면 그 다음에는 근성이 생겨. 그래가지고 오히려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 안 주면 왜 안 주라고 따져. 참 이게 이 심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 당시도 똑같았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일하기 싫어하거든. 예?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나와. 예? 이게 성경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자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유무상통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오히려 은혜로 알고 계속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나 일 안 해도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주는구나. 그게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걸 남용해가지고. 네. 목적은 참 좋은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도 부족하면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이 일을 안 해버려.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여기 도통동으로 우리 교회 옮긴 뒤에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 저쪽에 있을 때는 참 많았어요. 손님이 많이 와. 네, 사택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만나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온 사람이 또 오나 매일 오나 줘봤어.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그거 그냥 습관 들어가지고 일부러 어저께 왔는데 또 주냐. 그래도 줘. 그런데 한 번은 맨 10,000원 주다가 어떤 사람은 진짜 좀 오래간만에 막 50,000원도 주면 얼마나 고맙던지 막 이의복 목사 피하려고 다녀. 네. 그러다 어쩌다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5,000원 줬더니 막 별로 인상을 쓰더니 왜 5,000원 주냐 이거요. 당연히 10,000원짜리 내놓으래.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네?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지는 식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게 받는 사람 입장이요. 처음에는 은혜로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율법이 되어버려. 의무적이요.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주냐고 따져. 뭔지 자기 거 몇 개 왔어요? 이게 사람의 심. 이 당시에 이 노예도 일도 안 하고 자 가난한 사람이 자 주는 사람은 주는 걸로 행복했어요. 만족했어. 기쁨으로 줬어. 근데 받는 사람이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당연히 줘야지 왜 안 주냐.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 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는 걸로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교훈이 일하라 그러잖아요. 일하라. 자, 일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제일 불행한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거 대단히 큰 복이요. 그래서 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막 뭔 이익이 얼마나 있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다면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언제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시고. 뭐 교회 안에서만이 일이 아니요.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막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아기 보고, 여러분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표가 많이 나요? 표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니까 뭔 일 했냐고 그래야 된다. 신랑들이. 한 일이 뭐냐고. 근데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걸 몰라서 그래. 그래도 어찌요?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시고 막 사랑으로 해야 돼. 네. 표 안 나도, 누가 안 알아줘도, 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사랑한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는 거지, 그것이 내 일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이 힘든 일을 내가 해야 하냐? 네? 이건 못 해먹겠다. 알아주지도 않고 막 불평하다 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일하면서 일하는 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그 일하면서 행복해 하세요. 사실은 노동이라는 게 축복입니다. 일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그냥 저 불안당처럼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번 사람들,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그 축복도 아니고. 성경은 복이라는 건 내가 내 손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참 축복입니다. 네. 그런 일을 하라고 했어요. 네. 어디 그냥 공돈으로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 바라지 마시고, 네. 그냥 복권이나 당첨돼가지고 어디 벼락부자라 되려고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네.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최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지런해야 돼요. 네. 오늘도 본문 말씀에 게으르면 안 돼요. 일 안 하면 안 돼.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예수 잘 믿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교회에서 뭐 일한다는 핑계로 가정일에 소홀해. 아유,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신앙이 뭐냐? 예수님 재림이 곧 온다고, 재림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막 저 산에 가서 막 산으로 막 기도원으로, 예? 이래가지고 직장도 포기해, 가정도 포기해,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건 신앙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도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또 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기도만 했어. 기도. 이 신앙을 너무나 완전히 그냥 신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신앙,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라. 자기 본분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가정일에 충실하고 교회 일에 충실하고 직장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막 직장일에 매달려가지고 교회 일도 하지 말라. 아니요. 얼마든지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하면서도 직장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 안 믿는 사람보다 1시간 덜 자고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잡아요. 얼마든지 감당해요. 어떤 때는 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막. 네? 저도 웬만하면 11시 안에 잡으려고 노력해봐. 그게 안 되더라고.
11시에 어떻게든 11시에 한번 자보자. 마음을 먹어도 안 돼. 보통 12시에는 자야 돼. 네, 기분.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본분,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니,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기도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직장 일에 소홀히 하고 가정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지적. 야, 일하라. 자기 일을 하라. 자기 본분을 다 하라. 놀고 먹지 말라. 부지런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의인에 대하여는, 의인, 안 믿는 사람을 봐서라도,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집사가,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비판하지 않도록, 그 비판받을 일을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직장 일에 가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일수록, 야, 더 충실하고 직장 일에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직장에서 교회 간다고, 교회 일만 한다고, 직장 일에는 소홀히 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 믿는 사람을 봐서라도 더 단정히 하고, 오늘 본문에 그냥 단정히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비판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고 더 단정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교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 당시의 문제점이 이거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똑같은 문제들이요. 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부지런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도록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성실하게 형제 사랑하고 주는 자의 입장에서 언제나 행복해하고, 은혜로 받았으면 그 믿음을 핑계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기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